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있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참된 만남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의 인사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같이 모여서 이제 호흡하는 예배가 참 그립다 싶습니다. 우리 성전에 목사님들 몇 분만 계셔서 엄청 썰렁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록 같은 처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호흡으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17장에 17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같이 읽었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다들 알고 계시죠? 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별 되게 의아하시긴 하시죠? 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울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울산을 아시는 것처럼 공업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이 되어도 밤같이 잘 안 느껴져요. 되게 이제 화려한 네온 사인도 많았고요. 그다음 전등도 되게 많았고 가로등도 되게 반짝거리는 곳이라서 저는 울산에서 자라면서는 하늘의 별을 그렇게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정말 잊지 못할 별을 본 곳이 있었는데 신대원 때였어요. 신대원 때 저희 수업 중에 선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따라다녔는데 그때 네팔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카트만두도 가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지은 포카라 지역도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1박 2일로 등산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도 보고 등산을 하면서 쉐르파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1박 2일 한다고 하는 쉘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밤은 아니었는데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대가 높다 보니까 캄캄해지더라고요. 같이 저녁 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강의 듣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 이야기 한마당 풀어보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춥더라고요. 여름인데. 그래서 잠바를 다 껴입고 어디에 앉아야 되나 그 땅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뭐가 나타났어 막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라고요. 와, 생애 최고였어요. 정말 쏟아질 듯이 흘러내리는 그 별들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수다 한마당이 아니라 정말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별에 대한 기억, 잊지 못할 별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누구나 다 이제 별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있으실 건데요. 오늘 저는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려고 하거든요. 본문 말씀은 제가 읽은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약간 범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장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되게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언약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왜 하필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는가? 그것은 그 앞에 사건이 있었거든요. 14장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이 가나안 5국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줄을
놓치고 자기가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이겨서 롯도 찾고 롯의 가족도 찾고 그다음에 그의 재물도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없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가기는 갔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죠. 가나안 5개 국의 연합군과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 군사의 인원 차이가 얼마였을까라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앉아서 있다 보니 생각하다 보니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내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나그네였구나. 저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나보다 더 강하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 인식은 처음부터 있었던 인식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12장 사건을 뒤로 해서 13장에 아브라함이 살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재물을 받아서 같이 롯하고 거주를 하는데 같이 거주하기가 땅이 너무 좁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싸우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갑자기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끼리 싸우는데 왜 갑자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타지인이잖아요. 나그네인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누가 왔네? 경계심을 가지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들 경계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3장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 그 다음에 자기가 나그네임을 알고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롯이 잡혀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정신줄을 놓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니 그리고 승리를 하고 자기 집에 앉아 있으니 자신의 현처지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보복하러 오면 어떻게 할까? 혹은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그런데 내 재산을 원래 주려고 했던 롯도 사라지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없고 그럼 내 재산들은 여기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상념들에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2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째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얘기는 놀라운 이야기인 거거든요. 방패 다들 알고 계시죠?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잖아요. 그 방패가 바로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방패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89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셨던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개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건 거예요.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미라야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한테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심이 사실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안심이 될 텐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생뚱맞았거든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서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텐데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 집의 종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불손한 느낌 아니세요? 하나님 뭐 복 주신다고요? 상급 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 없어서 내가 이 집에서 길리은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되었는데 무슨 상급이냐고요? 이런 느낌 아니세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무슨 재밌는 사실이냐면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던 첫 번째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은 사실 대답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감사, 찬양 혹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놀라움에 대한 경이로움, 경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만과 따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재미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맞춤 응답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급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갸우뚱거리시죠. 사실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앞에도 있었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나와 있고요. 1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단어를 보세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12장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13장에서는 자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민족이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혈연관계다, 혈연관계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이제 문명은 어떻게 했느냐면 내 몸에서 자녀가 나타나서 상속자가 되면 제일 좋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내 집에서 길리운 하인들을 입양해서 내 상속자로 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내 몸에서 자식이 나지 않으면 내 하인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내 민족들이 퍼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어디에서 날 것이냐? 바로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인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귀에는 사실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고 12장에서 그렇게 복 주신다고 하셨고 물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얻은 재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번에도 그래놓고 소용없지 말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인 거죠. 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음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다른 종족들, 가나안 종족들이 재정비해서 나를 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후손에 대한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5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에, 공포심에, 절망감에 한껏 어깨를 웅크리고 등을 웅크리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닥쳐진 현실을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본다라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보일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 친 것이 깨달아질 것이고요. 가나안 오국의 그 두려움이 보일 것이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사레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요. 내가 비록 사례를 통해서 얻은 이 부요함이지만 이 부요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또 걱정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의 현실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너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변함없이 보여지고 너를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반짝이는 별들을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별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별은 혹시 낮에 보신 분 있으세요? 별을? 뭐 뒤통수 맞아가지고 눈앞에 별이 반짝거렸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 별 말고요. 낮에는 교인들이 있어야지 웃어주는데 그죠? 아무도 안 웃어요. 저 혼자 웃겠어요. 그죠? 뒤통수 맞아서 보는 별 말고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어요. 별은 깜깜한 밤에만 보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한 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별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별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행성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어서 불타야지만 별이라고 이름을 부른대요. 과학적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별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건 거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은 상황에 상관없이, 네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빛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어요. 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약속이었던 거죠.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얽히고 설켜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밤의 상태였던 거죠. 어둠의 상태요. 어찌할 줄 모르는 복잡함으로 얽혀있는 그 마음의 상태, 거기에 침잠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불러낸 내가 누구이냐? 권능의 하나님이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주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재밌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재미있는 사실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12장에서도 그랬고요. 13장에서도 그랬어요. 그거는 설교 끝나시고 혹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15장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전체 본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참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타나셨는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힘들어할 때,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이 뚝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육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당연히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물론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췄지만 그 아버지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범상치는 않았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3장에서 했던 그 약속은 어떤 때였냐면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례로 말미암아서 소유물이 되게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워지니까 롯과 함께 거주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조카 떠나보낸 것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롯에 대한 생각은 각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 전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롯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결혼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돌아간 조카, 그 조카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그거는 1차적인 이제 친족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적인 마음은 무엇이었냐?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안 생겼다의 개념이 아니라 불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내가 불의함으로 얻었던 그 재물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말이죠.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상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 눈으로 보아라, 내가 가보아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요.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커다란 가나안 5개국 연합군과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또한 내가 상급이 되어줄 것이고 내 자손,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마다 더 잘해야지, 왜 못해? 채찍하고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약속이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늘의 별까지도 바라보게 해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쏟아지는 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캄캄한 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참된 이제 그 변화의 계기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선진들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변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회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했던 것처럼 또 거짓말 하잖아요.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 그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죠. 그 자기의 아이를 가진 하가를 뭐 이제 그냥 방치해 두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는 없었지만 삶의 정황은 똑같았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았지만 그의 시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치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약간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행하긴 하였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놀라운 순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요. 그 경험, 별빛 아래서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부천 동강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하잖아요. 다니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일도 사실 되게 많이 힘들고요. 뉴스를 틀면 되게 우울한 소식들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게다가 제 핸드폰도 계속 울려요. 안전 문자요. 마스크 쓰라, 방역해라, 모임하지 말아라. 이제 그 시청에서 나라에서 하는 그런 안전 메시지 되게 많죠. 나도 모르게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코로나로 말미암은 죽음의 공포, 우리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려나, 혹은 내년은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닥쳐진 현실 안에서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깊이 침잠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그리고 나가자.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세어봐라. 저 반짝이는 별들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이다. 오늘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2020년도의 마지막 수요정 기도회입니다. 내일이면 2020년도도 마무리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그리고 2021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우리 손 꼭 붙잡고 일으켜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약속된 별을 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섬세하게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의 삶, 그리고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